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고 또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날을 다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600년, 700년 전 히스기야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노래합니다. 옛적에는 주께서 저 스불론 땅과 그 납달리 땅을 멸시를 받게 하였더니 이제는 그 해변길과 저 이방 갈릴리 그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더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묘사다. 기묘한 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같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7장 그 10절에 가서는 우리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그 징조, 그 표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또 일찍이 그 미가 선지자가 그 5장 2절에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바로 우리를 다스릴 이 목자가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본이라 이처럼 말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이와 같은 오랜 그 예언 가운데 속에 때가 차네.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 그때 메시아가 오실 바로 때가 차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절에서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우리 죄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더 온리 비같은 son, 더 유일한 더 온리 비같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의 영으로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증명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요 그 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이 예배와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이 때가 찼다는 것, 네. 우리 예수님께 태어나실 그 때가 찼다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크로노스죠.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할 때에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 이 날짜를 가르칠 때는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여기서 때가 차면은 크로노스입니다. 무엇인가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속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호적 명령을 바로 내린 겁니다. 그때는 세계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는 이와 같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다면은 로마의 언어로서 모든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 헬라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로마가 있기 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의 이 세계를 정복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온 세계가 바로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였던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 언어에 대한 이 문화적인 장벽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놀라운 야 같은 힘이 그 문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신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렇게 나가죠. 언어 자체가 그리스어가 온 세계를 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유대라는 하나의 그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처럼 됐어요. 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만방의 온 세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과 히브리어로 세계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바로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가 세계의 어떤 무엇인가의 지배 속에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세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 당시에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헬라어,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속에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엄청난 이 힘과 함께 온 세계로 바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된 성경이 다 복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로마의 엄청난 이와 같은 힘이 필요한 것이죠. 때가 참에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때를 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서 드디어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아마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왔다고 그래요. 저 동방은 어쩌면은 페르시아 지방 정도의 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요, 아마 한 달, 두 달, 먼 거리를 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다만 별이 하나가 떴는데 오늘 찬양 드렸죠. 그 이상한 별, 그 별을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별로 봤어요. 유대인의 왕.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별이라는 것은 this, that 이런 지시대명사가 아니에요. his star. 그분의 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별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도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바로 베들레헴까지 바로 오게 됩니다. 그 별이 얼마나 그 시간 속에서 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유성이었다면 순식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별의 이동이 눈에 보이도록 보입니까? 그러나 이 메시아의 이 별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별로 오랜 시간을 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별이 멈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별을 따라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갈렙 남성 중창단 찬양을 드렸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이 찬양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렙 남성 중창단 주님께 그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기 위한 이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 취하신 우리 성경주 권사님, 또 반주하는 우리 홍예란 자매, 우리 갈렙 남성 중창단, 또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함께 화답한 우리 모두 너무나 그 가장 먼저 출발했던 메시아의 그 별을 보고 출발했던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저 별을 따라서 산 넘고 물 건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별을 따라, 메시아의 별을 따라 왔다는 이 고백입니다. 한번 이 찬양을 드린 우리 갈렙 남성 중창단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동방의 끝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사실 동방의 오리엔트의 끝은 대한민국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어쩌면 우리가 그 별을 따라 믿음의 별이죠. 결코 믿음이 없이는 그 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좀 그렇죠?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준비하여 갔습니다. 황금 왕께 드릴 예물이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황금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향단, 우리가 지성소에 가게 되면은 법궤가 있고요.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향기로운 예물을 갖다가 드린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향단의 이와 같은 위치는 향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니? 중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지성소와 바로 제사장들의 그 중간에 있는 바로 이 향단,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향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경배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기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중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그 중보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으셨죠. 몰약은 치유자를 말하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든 우리의 모든 몸들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은 거의 많은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는데 그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경배하기 원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께서는 원했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에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은 왕이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맨 먼저 먼 길을 따라서 이처럼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하여 오는 그 길입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는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어요. 요단강이 시작되는 하나 어쩌면 그 꼭대기, 북쪽 꼭대기에 바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베들레헴은 사해바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입니다. 한 나라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바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의 시작에서 끝입니다. 그 거리는 130km, 140km 됩니다.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160km 되죠.
그러면 130, 40km는 청주에서 서울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 걸어갈 수 있습니까? 보통 제가 볼 때는 이 보통의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빨리 차를 이용하지만 당시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적어도 걸어가야만이 바로 대전이나 청주 거리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어요. 자, 이 호적 명령이 그 나라 안에서 누구나가 다 호적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 로마의 명령 따라서 이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요. 이때 이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해서 그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그 애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 메시아의 탄생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겁니다. 동방에서 그 먼 거리를 가게 하고요. 또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정말 그 어려운 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을 부교에 그 아기를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언의 성취를 향한 예언자의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긴박한 하나의 상황들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바로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입니다. 아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그곳에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정 명령을 따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양치는 목자들에게 바로 가서 너희가 부유에 누워 있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라.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부유는 한문이죠. 우리말로는 여물통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은 여물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쓸 때는 구유입니다. 그 구유에 낳은 아기 예수를 너희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징조라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그 징조 표적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가서 보라.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마을 부유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 부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을 부유의 예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었어요. 저는 우리 분선교, 우리 북권중앙교에서 이제 제가 분선교를 하다가 이제 두레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두레마을은 남양만 화성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 부목사로 김진홍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부목사다가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교회로 옮기면서 저는 남양만 두레마을을 담임 목사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맡겼는데 그곳에서는 참 공동체랑 좀 약간 특이해요. 목회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 쌀 가마니 지금은 우리가 10kg, 20kg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갈 때가 1998년이었는데 그때는 80kg입니다. 엄청난 큰 쌀 가마니였거든요. 이게 추수감사절 날 보통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한 20-30개의 쌀 가마니가 막 쌓여요. 배추, 무가 온통 강단이 이 같은 농산물로 가득 차는 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그곳에 가서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이처럼 드리는 것이죠. 또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이브 때는 전날에는 온 그 두레마을과 그 주변 지역에 새벽송을 우리 청년들이 늘 돌곤 합니다. 근데 한 번 성탄절 그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청년들이 새벽송 나가고 저는 교회에서 잠깐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간단히 우리 보이는데 아기 예수님의 그 부유가 마치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앞으로 가보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을 감동하기를 어떤 음성이 들렸는 거니 사람아 잡아먹으라 먹으라
그리고 너희가 살라. 갑자기 이와 같은 마음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습니까?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는 거예요. 깼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곧바로 내한테 이것이 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구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짐승이 여물통에 있는 그 음식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산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하고 있는 게 성찬식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자는 내 피니.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짐승이 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이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다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찬의 놀라운 예식이 그 구육 가운데 속에 함께 우리 가운데 속에 예표로 오신 겁니다. 단순한 말 구유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속에 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됐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와 같은 뜻이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말 구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이라는 자체는 정말 우리가 천한 하나의 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섬김의 하나의 종의 모습을 말 구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곤 합니다. 가장 낮은 하나의 자리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주님은 왔고 태어났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났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고, 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태어났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확실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처럼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바로 구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동방 박사들이 올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바로 구유에 있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가장 인간 세계 속에 되지 않은 것이 평화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자, 모든 시간 속에서 한 해가 끝마치면은 올해 한 해는 평화가 있었다, 평안했다,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고백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한 해가 끝마치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 인사도 안녕하세요. 네, 평화, 평안하세요. 네, 이 뜻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평안을 지금 갈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가정도, 또 우리 나라도요.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천사의 찬양 소리가 잠깐 나왔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처럼 하지 않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을 말합니다. 어쩌면 땅은 끝없는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인간의 탐욕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환난이라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면은 마지막 때 환난이라는 용어가 왜 나옵니까? 근데 왜 환난이 이처럼 마지막 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해요? 이것은 이 땅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길 가운데 속에서 한 가지 또 하나 정말 또 하나의 이와 같은 가는 길이 있다면은 헤로당이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이 악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자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악은 우리 가운데 속에 언제나처럼 존재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그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의와 정의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와 같은 그 은혜가 그 의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찬송 하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주례마을 금산 6년간 그 목표를 마치고 미국에 학교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도무지 공부를 못 하겠어요.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하려면 한 3년을 해야 되는데 결국 2년 차 때에 더 이상 공부도 못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됐는데 LA 그쪽에서는 목사님들도 많고 한국교회도 많아요. 이래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목회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한 20명 가까이 교회가 작은데 미국 교회를 빌렸어요. 그래서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주일 오전에 예배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우리가 그 교회를 쓰는 거죠.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2번만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많이 쓸수록 렌트비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월세죠. 우리가 1,000불을 냈는데 한 150만 원 가까이 되죠, 월세를. 근데 우리 교회가 낼 능력이 안 되니까 주일 오후 예배 2시간, 수요 예배 2시간 그 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2008년인가 9년 정도 됐는데 성탄 전야 되면 우리는 언제나 성탄 전야에 막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막 찬양도 막 부르고 싶은데 교회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겨져 있으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라스베가스 서쪽에 보면은 레드락이라는 산이 있는데 붉은 바위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찬송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많이 했지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그래도 그곳에 와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찬양이 제가 부른 찬양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Holy child of Bethlehem, descend to us
we pray. Cast out our sin and enter in, be born in us today. O Christmas angel, the great glad tidings tell. O come to us, abide with us, our Lord 임마누엘. 제가 왜 그 찬양을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마치 내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 같아요. 막 위로, 그 위로를 제가 막 늘리면서 그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에 저 안에 기억이 남아져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은 오늘 2024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평화와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 속에 베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는 평화를 지금 갈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병든 우리의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은 변질되고 또 약해지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 예수님 오심과 함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새해를 또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고, 또 우리 주님 마지막 승천할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로 이 땅을 떠나셨으며, 또한 보혜사의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작은 예물을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 드립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시간과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전 전선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놀라운 생명 열매로서 또한 우리 가운데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모든 갈렙 회원들 위에와 추운 겨울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과 우리 진중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이 땅이 아버지 속히 평화와 정의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